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오늘 순종 2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와 함께하는 하경 3,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순종 2 시리즈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이제 마지막 편인데 오늘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끝절까지 볼 겁니다. 31절까지 볼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사야의 순교의 내용, 또 이 하경삼의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들, 또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들을 배웠고, 또 어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지 물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쓰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성경과 반하지 않는다면 취하실 분들은 취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니까 오늘 이 이사야 1장 21절부터 읽어드릴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재료 가득 찬 성읍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지팡간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31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걸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먼저 이제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우선 이제 이사야 1장 여기 21절부터 31절까지 10절 정도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예루살렘. 하나님을 잘 따르던 예루살렘 성이 어찌하여 창녀처럼 되었는가. 한때는 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의 성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아, 너는 은을 재련하다 남은 찌꺼기같이 되었고 물을 섞은 포도주같이 되었구나.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이다.
모두들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 받기를 바란다.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키려 하지 않고 과부들이 억울한 사정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24절. 그러므로 주님 곧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오호라, 내가 내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제물로 씻어내듯 너희의 허물을 씻어내겠다. 너희의 찌꺼기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옛날처럼 재판관들을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산모들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로운 성, 충성스런 성이라 부를 것이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은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은 망하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헛된 신을 섬겼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 동산에서 우상을 섬겼으므로 망신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 잎사귀가 시들어가는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다. 31절. 강한 백성이 가는 나무 토막처럼 되며 그 하는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백성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다같이 불타버릴 것이며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렇게 저는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짚고 가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주석 성경도 공부하고 21절에서 31절 이렇게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게 제목 자체가 쉬운 성경에는 우선 개역개정본을 보면은 여기 21절부터 이 문단의 어떤 그 소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 걸 보면은 죄로 가득 찬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반대 여기 소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 위에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죄로 가득 찬 성읍이라고 써있고 여기 쉬운 성경에는 소제목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설명해 보면 앞절을 보면 2절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 부자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냐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관계에서 순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해서 창기가 되었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 성읍에 이 예루살렘 성읍에 유다의 온 땅에 사는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정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살인자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책망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순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회복도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고관과 방백들, 실체, 타락한 성읍.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의 모습이 특히 이제 고관과 방백들이 23절을 보니까 패역했다고 하시면서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은이 정결해야 되는데 여기 22절에 보니까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지금 이 성읍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 포도주가 뭔가 섞인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은도 정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 재련을 하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은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도 이렇게 뭔가 빛깔이 아무리 이렇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런 걸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겉모습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는 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짜적인 삶인 거죠.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실제로는 마음에 우상숭배하고 있고, 실제로는 고관과 방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고 과거에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과거의 성사를 수리하지 않고,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뇌물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 처먹는 그런 모습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데, 그 모습이 이 모든 이제 거갱과 방백들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타락한단 말이죠.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쭉 31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죄가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 계속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10절에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 전체적인 맥락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심각한 거예요. 21절에도 오죽하면 창기가 되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석 성경을 보니까 21절에 신실하는 성읍이 어쩌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2절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자 관계로 나타나 있는데 21절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포인트가 순결한 거죠. 부부 관계에서 나타내는 그런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 25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은에 있는 찌꺼기를 그 제물로 씻는 거죠. 청결하게 하신대요. 순결하게 청결하게 하며 내 혼전문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면 내 혼전문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처음처럼 다시 처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려놓으신다고,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우상숭배로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31절이 강한 자는 사마리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한개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8절에서 31절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또 지금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찌꺼기들, 혼잣물들을. 그럼 이제 씻어 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뭔가 이제 청결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속해서 이 백성이 죄를 짓는데 씻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징계나 어떤 심판이 있을 때 항상 남아있는 자가 있단 말이죠. 이사야를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패망하는 망하는 백성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게 또 주석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석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번 성경을 설명을 해봤어요. 그냥 이게 원어적으로 성경을 들어가면 물론 맥락상으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번역 성경들을 보면 또 굉장히 뭔가 해석이 달리 된다고 해야 되나? 번역 성경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원어를 어떻게 잘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좀 더 원어적으로 깊이 설명을 잘한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본문 텍스트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떤 주석 성경을 보면은 원어들을 좀 알 수 있단 말이죠. 원어의 의미.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부부 관계. 제가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또 순종 시리즈에서 야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알므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렇게 뭔가 그렇게 관계를 쌓아나감으로써 부부 관계를 순결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맺었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를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되고 청결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부부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원래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2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자가 말씀하시되 전능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분이 우리와 이제 관계를 맺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요거 다 사셨죠? 안 사셔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안 사셔도 될 만큼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 책의 핵심이에요. 이게 보면은 요거밖에 안 해요. 여기서 결국에 하는 건 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요 7가지인데 오늘은 요 그림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왼쪽에 띄워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게 보니까 1번부터 7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제. 이게 하경삼이 전부예요. 하경삼은 요 7가지로 돌아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 7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원리인 거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 기초하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총 12단원으로 돼 있는데 요 안에서 요거를, 이 원리들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을 계속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게 그래도 성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보단 아니지만 그냥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깨달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묵상하시면 깨닫기 어렵다. 물론 성경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알에 따라서 깨닫는 게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알에 따라 그 말씀의 깊이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데이비 월커슨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묵상하시는 것들, 뭐 책 설교, 그리고 막 다른 목사님들이 책 쓰신 거 보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다르잖아요. 처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먼저 보면 뭐 빠르게 습득하기 쉽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한번 처음부터 7가지 설명해 볼 건데,
오늘 읽고서 제가 간략하게 그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3절,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4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6절이래. 6번. 당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7번.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요. 어찌 됐든. 왜냐면 성경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순종하려면 순종을 영적 선제라서 순종을 너무 잘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천국을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순종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내가 길이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감히 말씀을 읽지 않고 감히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길을 걸어간다면 되게 교만한 거거든요. 오만한 거예요. 내가 길이 아닌데 예수님이 길인데. 그래서 이제 학경삼의 그 첫 번째 단원에도 예수님이 길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요. 내용이 어디 있을까? 제1가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요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말씀 자체잖아요. 제목이 말씀으로 써있네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건 펴봐야겠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으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경험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소유한 자인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친밀함이거든요. 근데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여기 7가지 중에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번째인데 이제 저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처음 순종해 봤을 때는 내가 왜 순종해야 돼? 그냥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강한 아이예요. 저는 좀 반항심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왜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나한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요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말씀 앞에 서보니까 그렇게 내가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시간도 충분히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왜냐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들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아버지가 자녀를 잘 돌보듯이 양육하듯이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거를 성경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 읽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순종의 관계를 순종하라고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두 번째였고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와 너무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순종을 통해서 이제 된단 말이죠. 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셔요. 근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모든 사람의 삶에 이제 계획이 있으신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한단 말이죠. 왜냐면 동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 죄인이지만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래야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냐면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속 이제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은, 이건 아래 띄워드릴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래 이제 띄워드린 그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성령님이 성령을 계속 소멸하는 그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랑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독수리 이렇게 날개로 업어서 우리 자식까지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출애굽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 지키시고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라, 마태복음에도 베드로 따라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항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니까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거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교회는 이제 오늘은 에클레시아죠. 오늘은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어떤 건물이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두세 사람 이상이 이제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다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5절,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순종으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6번, 당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예, 나의 모든 걸, 나의 모든 환경,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린 하나님의 것이니까. 7번,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치유도 받고
그런 기도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성대 결정도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그게 저는 학교 기대하라든지 제가 성대 결절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10이면, 그러니까 안 좋은 게 10이면 9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수술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또 다시 이렇게 성대가 안 좋아지면은 이게 뭔가 답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보였어요. 저는 이제 평소에 그때도 당시에 20장씩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통독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몇 독씩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했던 게, 저는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전 또 물론 말씀이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지식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에 써있잖아요. 이것도 아래 띄워드릴 텐데, 지식이 너무 많고 삶은 없으면은 오히려 그 말씀이 남들을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에가 뭔가 제가 뭔가 말씀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되게 마리아처럼 제가 하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삶도 같이 살아내기를 굉장히 원하셨다고, 말씀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졌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성대 결절이 있었을 때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아니 우리가 병원도 있고 또 지금은 현대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실제 그런 걸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아버지랑 같이 그 성대결절 거기에 갔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갔었을 때 수술을 받으라고 하셨고, 이제 바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딱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읽었었던 그때 당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요즘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그리고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때 딱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것이, 성령의 감동이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깨꼬리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었는데, 제가 학교 기도회를 갔는데, 수요예배, 학교 수요예배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 제가 신대원생이잖아요. 근데 그 신대원 저녁 수요예배에 갔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치유에 대한 찬양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치유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자들도 제자들이 그렇게 막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세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바울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12 제자들을 보면은 베드로 어부였고, 저는 어부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굉장히 설교를 잘하거나 말을 잘했을 때도 그 당시에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굉장히 놀라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성령의 지혜로, 또 베드로는 굉장히 좀 무색해 보이긴 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또 택하시는데, 제자로 택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진짜 중심을 보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이제 또 관계를 맺어가시고, 모든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기 원하시지만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한테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순종하시기를 이제 축복하고요. 그렇게 우리 같이 아브람, 믿음의 선조인 아브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순종 2 시리즈 끝냈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